아주 상놈이. 그렇죠. 막 여자야 여자야 그랬다가 돌아가실 때나 겨우 이제 그때 가서는 너 봐라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모셔라 하고 이제 요한이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어머니의 역할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는 사도들을 모으고 양육하는 걸로 또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내 날개 밑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그렇게 모으려고 했었느냐. 예, 어머니는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서 자식들을 길러내는 것을 이 본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교회의 모형을 여러 곳으로 이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주막집, 또 뭐 구약의 그 토피성,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뭐 우리가 처치라고도 하고, 이제 또 뭐 회중, 예, 뭐 모임이라고 하죠. 모임, 물론 그런 교회를 예표하는데, 사실은 어제 저도 한 분을 전도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우리 저 주사장 같이, 우리는 서로 그냥 좀 편한 말로 해요. 주사장 같이 성경을 이해하는 분을 처음 봤대요. 처음 보셨을 거예요. 도저히 뭐 예배당, 성당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나 이런 상당하는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런 데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네 마음속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오늘날의 그 변질된 교회의 이상은 전부 성당이나 예배당을 마치 그게 교회라고 그냥 이꼴로 생각해서 예배당 가는 게 교회잖아요, 지금. 예. 교회 가는 걸로 이렇게. 사실은 교회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어머니한테 잘하는 것이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라는 게 개념이 부르심을 모인 무리라고 통칭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공경 안 하는 거죠. 우리 저 제천에 그 김정무수 자매는 지금 여기 이 말을 지금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공경 안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예.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부모한테 이게 첫 계명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나 예수님 공경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어요? 교회 생활 하라고 이렇게 부모 첫 계명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육신으로도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섬기느냐. 네, 그렇게도 얘기했죠. 비유로 육신의 부모에 잘하는 게 이제 그 영적인 부모한테 잘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선상에서 교회 생활이 이 막중함이 첫 계명이란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교회 생활에 실족이 안 되죠. 교회 생활을 실족하면 첫 계명을 벗어나가는 거거든요. 네. 첫 계명이 벗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이웃사랑이라는 함축으로 이게 나가잖아요. 10계명의 함축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어머니 공동체에 이웃을 들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를 못하니까 같은 연결선상에서 이웃 사랑의 실현이 되질 않는 거죠. 교회 생활은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경하는 이 자세가 첫 계명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실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생활이라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예수님도 참 이게 함축적으로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아까 우리 형님 얘기했듯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개념이 여기하고 연결선상했잖아요. 아까 우리 사장님 증거할 때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지체가 왔을 때 그 자세를 참 얘기할 때 정말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라는 교회에 실현을 하는데 인격적으로나 어떤 도의적으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막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자기 자세를 갖고 있는다는 것은 교회 모임의 일원으로서는 정말 돌아보아야 될 일이죠. 예, 그런 것이 그런 자기의 그 어떤 자세가 없이 이런 감당, 주님이 주시는 이 감당의 이런 직분들을 어떻게 그 온전함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는 혈과 육이라는 어떤 이런 물질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물질의 어떤 그런 질서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물질의 질서, 우리가 물질에 있는 한은 물질의 질서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이 돼야죠. 망연히 그냥 어떤 진리만 많이 알았다고 막 진리만 막 얘기한다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진리와 그것이 병행이 되고 모든 것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부터 얘기하는 건 그렇고 어쨌든 참 이런저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들을 잘 나누고 이해할 때 주님께 또 이해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말씀의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현을 하신 예수님이 내놓으신 제자들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교회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는 결국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배필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이고 생명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건축됨으로 그 영혼이 최종적인 영원한 안식 안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배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앞에 5장에서 이미 교통이 됐던 것인데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지금 5장 가고 6장 가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같이 가는 그런 교통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이 중심을 잡을 때 와서 어떤 지치들도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뭐랄까 상관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뭐랄까 어떤 말씀이 같이 중점을 잡아서 갈 때 같이 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거 누구 인위적인 것이 아닌데 되도록이면 빨리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잡기를 원하고요. 저는 지난 말씀이지만은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김영재님 지금 교통을 쭉 하시는 참으로 필요하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이상을 감춰두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타나는 저는 물질적인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 알고 오늘 그래도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교회가 감춰져 있죠. 참으로 감춰져 있어요. 뭐 진리를 아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겠지만은
참으로 알았으면은 거기에 맞는 이 지혜로운 행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지혜로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5장 6장에 아내들과 남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형님이 교통하셨던 자녀들과 아비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종과 상점의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받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치로만 받아들여야 않고 자식과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로만 알아가고도 안 되고 종과 상견의 관계로도 성경은 비유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한 방면으로만 말씀을 받아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생활 우리가 지금 교통을 쭉 하고 계시고 같이 만나고 계시지만 한 생명을 받았고 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하나. 근데 원래가 하나가 돼야 되죠. 실제적으로 모든 어떤 그 생명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고 그 영을 받았더라고.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막 분열도 이루어지고 나눔도 이루어져 갖고 하나 못 되고 장벽이 많이 하는 거 이유는 형제들에게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장벽들과 그런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것들은 다 사실은 해소돼야 되는데 왜 육적인 것이 나타나서 막고 있겠지. 하나님께로 온 것들이면 왜 그것이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어떤 것이 싫으니까 나랑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것을 돌아봐서 형제와 장애가 있고 어떤 지체들과 장애가 있는 것들은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사람 속에 자아라는 것이 워낙 강해갖고 용납이 안 되죠. 자신 자기에게서 나온 건데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에다가 바라보고 손가락질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교회 생활을 교회가 얼마만 주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겠다고 했다면 그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고 이것을 상속해 주겠다. 그리고 이 안에 영생하게 하겠다고 이 안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모든 것을 다시 투자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데도 육신의 어떤 생각이 남아있고 어떤 것이 또 하늘의 것이 덜 보여졌기 때문에 이상은 분명한데 그 계시로 본 것은 망나간데 내 어떤 것들은 여전히 거기에 가지 못한 남아있어. 왜 그러세요? 뭔가는 육신의 생각이 그 영적인 것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지. 왜? 그것은 맞아. 진리는 이론은 맞고 말씀은 맞는데 뭔가 그 투자하기는 너무 저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투자하고 내 어떤 것들을 투자하기는 아직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지구하는데 한 단계 더 나가고 한 단계 나가는데 내 어떤 것들이 자꾸 막는 거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고 주님의 그 나라고 기업이고 그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까 형님들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는데도 내 어떤 것들이 자꾸 나를 막는 거죠. 시간도 투자하기 어렵고 어떤 재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하니까 다 막는 것은 내 어떤 것들이 나를 막는 거지 그냥 와서 다 아까 원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생명이시고 근본이 있던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내 영혼을 지금 보살피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감싸줬던 교회가 어머니죠. 거의 공경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안 되죠. 세상에서도 효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이유가 자기 어떤 것 때문에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면에서 안 맞고 저런 면에서 안 맞으니까 효를 안 하는 거죠. 알지 그 도리는 당연히 공경해야 돼. 공경이란 그 자체가 엄청 높은 말씀입니다. 효만 해갖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순종하란 말하는 있어요. 거기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 안전하게 나아가. 복종하고 순종이 다르죠. 남편과 아내 사이는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잖아요. 같은 이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이치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이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참여하고 나하고 뭐 이렇게 못마땅하면 그냥 막 쏴 붙여버리잖아요. 위에 있는 것으로 보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하지. 같은 레벨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말이 나가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와 관계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던 이런 남편과 아내 사이로 안 보고 높은 단체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공경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엄청 높은 생활을 요구하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진짜 하늘에 속한 것이. 그런데 땅에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같이 안 따라가요. 같이 안 모이는 이유도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마 신흥정하고 그 다음에 뭐 나연대님 그런 말씀 받았던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뭐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런데 왜? 교회 생활은 잘 안 나타나. 하나님의 헌신도 잘 안 해. 이유가 뭐예요? 지식은 높이 가고 머리는 많이 갔지만 내 속에서 영혼을 하는 것은 실제적인 생명에 나타나는 별로 없는 거예요. 머리만 막 따라가지 행위에서는 안 따라가요. 그만큼 사실은 구원이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머리는 막 이렇게 커졌어.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죠. 세상에서 박사 자식은 부모를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주 무식한 아들만 부모를 잘 쓰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다니까. 가서 보면은 박사 자식은 절대 부모를 안 섬기는 거예요. 썩이지 할 일이 아니, 하는 거 많고 부모 저 무식한 부모는 안 섬기는 거예요. 근데 못난 자식은 아주 무식하고 못난 자식은 부모를 잘 섬겨요. 별로 확률이 낮죠. 세상을 보면서도 그 이치를 깨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 머리만 아주 발달된 그 자식은 머리가 고급 박사기 때문에 부모를 완전 무시하고 저 밑에 보고 공개를 안 하죠. 그런데 정말 순수하고 그 생명할 수만이지 머리가 크지 않는 그 자신은 부모를 잘 순종하고 잘 쓰고 깊이 가져가 봐야 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은 이치야. 육신적으로도 다 지금 마찬가지야. 영적으로만 내가 말했는데 육신적으로도 내가 몸을 입고 있을 때 내 부모를 다 우리 같이 부모 계신 분들은 부모 계시면 주 안에서 잘 섬겨야 돼. 양방면을 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아까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그 안에 그것도 다 적용해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만 이거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만 있는 게 아니고 몸도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내 처자를 다 있고 남편이 다 있기 때문에 가서 주 안에서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한쪽 방면으로 영적으로만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고요. 우리가 다 합당하게 영혼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도 남편 역할 잘하고 아내 역할 잘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잘해야 된다. 주의가 양방면으로 다 합당하게 아까 우리 김찬영이 말한 합당하게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합당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치우치고 육적인 사람만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버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안 되고 영적으로만 치우치고도 영지주의자가 안 되고 다 영육간에 합당하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합당하게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기에 치우치지 않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다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